전도서 12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최후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결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총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이 전도서를 못 들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제가 또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 그냥 결론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도서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전도자, 곧 지혜자라고도 일컫고 또 한편으로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전도자가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생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의문과 질문으로 시작해서 좌절과 고뇌와 낙담을 겪다가 이제 드디어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와 또 많은 부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정도로 그가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왕이었고 또 왕으로서 그가 하고 싶은 것을 금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엇이든 해볼 수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변의 나라들의 그 왕들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을 만큼 그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뤄보건대 솔로몬이라는 특별한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서를 기록해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도 저는 크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 전도자 솔로몬이 이런저런 의문과 고뇌와 또 해답과 이런 얘기들을 한참 하고 난 뒤에 이제 내리는 결론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단지 솔로몬이 열심히 연구하고 그가 지혜가 뛰어나서 이런 내린 결론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이요,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그렇습니다. 성경 66권 자체가 성경의 다양한 저자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기록자들이 나오죠. 이 전도서 같으면은 솔로몬,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 에베소서 같으면 사도 바울.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기록해, 자 받아 적어. 여러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시고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 지혜, 연구, 경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누가 부르는가 봐 이렇게 하고 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은요 수천 년을 통해서, 대략 한 3,500년을 통해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기록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짠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3,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고,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눈 감고 내가 하는 말만 잘 적어, 이게 아니라 솔로몬 그의 평생의 지식과 지혜와 삶의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연구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연구물도 참고하고 이게 인간의 창조물이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뒤에 이제 드릴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셨다 그러면 테이블 딱 감겠죠. 아니면 프로그램을 딱 입력해가지고 우리에게 죄 지을 기회가 없을 거예요. 나쁜 생각하려고 하면 막 회로가 파괴되면 안 되니까 거의 막 말할 수 없는 두통이 와가지고 나쁜 생각, 좀 엉큼한 생각은 아예 원천 차단. 나쁜 행동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도 우리를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을 볼 때.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유로운 결단, 선택, 또 사랑, 그런 걸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한 3주 전에 제가 여러분 그 솔로몬이 4가지 큰 의문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아니었고 그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4가지 의문. 첫 번째 의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3장 11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대요. 이 솔로몬이 2장까지는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 해 아래에서라는 말은 그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보니 모든 게 다 쓸모없고 허무하고 다 필요 없더라. 막 이렇게 할 때 3장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구나.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와우. 솔로몬이 그냥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와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다. 알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아름답게 하셔. 근데 시작이 언제고 끝이 어디고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제가 한 30여 년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고 있지만 거의 설명이 없으신 약간은 불친절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무슨 일을 닥칠 때 나 지금 너 이제 무슨 일 일어날 거야. 그래.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 괜찮아. 이 모든 걸 내가 다 인도하는 거 알지?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거의 없을 거요. 지금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왜 그러셨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우리한테 왜 이러셔? 여전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을 오만하고 불평하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의문들이 여전히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일들도 훨씬 많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은 첫 번째로 꼽으라면 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을까? 뭐 이런 거.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 다 뭐 가족들이 있긴 있었는데 나중에 내가 좀 다른 집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도 사실 했어요. 종종 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로 여기고 지금은 제가 저희 부모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존경할 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꼭 존경하는 건 아니에요. 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뭐 아름답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이게 뭔지, 왜 이러시는지 이렇다면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고 우리는 너무 좀 하나님 당신이 아무리 창조자고 아무리 하나님 일지언정 이건 너무 좀 심한 게 아닙니까? 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됩니까? 솔로몬의 결론으로 해결되는 거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자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요, 계명이잖아요, 계명.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순종함으로 지키죠. 근데 이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얘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너 그런 까지 알 필요 없어. 야, 그냥 너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하는 거야. 너는 그냥 이 역사의 조연도 아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존재야.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계명,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건 꼭 뭐 구약 율법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이고 그걸 좀 더 좁히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사랑, 기독교란 결국 사랑입니다. 이게 그냥 뭐 내가 저기 아마존 밀림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이런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함께 관계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 또 우리의 이웃, 구체적인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방법은요 무궁무진해요. 어떤 경우는 밥을 사주면서, 어떤 경우는 좀 격려를 하면서, 그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방법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정말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참 창의적으로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요, 정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요, 뭐 중고등부부터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좀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눈빛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속인다고 속여. 안 속여져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다면. 저도 저를 이제 격려해 주는 우리 뭐 선배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동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문목사 힘들지. 그래 수고해. 그래 잘 될 거야. 끝.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그래 힘들지 하고 밥을 사줘요. 제가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그래 계좌번호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돈을 사랑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그냥 때우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격려해주고 싶고 좀 힘이 돼주고 싶은 이런 경우는 뭐 밥을 사든 뭘 하든 그냥 어깨를 한번 이렇게 좀 격려를 해주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아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두각시가 아닙니까? 우리는 마치 그냥 테이블 감아놓은 이런 그 로봇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한 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3장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당연히 영원히 있겠죠. 그냥 한 번 끝이고 이런 게 아니겠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뭐 딱히 보탬이 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 하지 않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뭔가? 우리는 그냥 뭐 꼭두각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게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이라는 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결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아멘. 하고 뭐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형태로든 물론 좀 더 직접적인 것도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좀 더 구체적인 이런 형태의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 하나님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너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도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짓 전가지 말라. 거짓된 삶, 거짓말과 거짓된 삶을 살 수도 있고 또 진실한 말과 진실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꼭두각시처럼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무서운 것도 있는 거 아시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꼭두각시로 대하시지 않거든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그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 못해서 나는 구원 못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구원 받나요? 그렇습니까? 그건 성경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집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10년 동안 어느 한 가정이 10년 동안 가정을 거의 내팽개쳤어요.
자기 몸도 그냥 막 불규칙한 생활, 또 그냥 뭐 운동도 제대로 안 하고 음식도 그냥 몸에 해로운 것, 어, 아내와 자녀들도 전혀 그냥 신경도 잘 안 쓰고. 여러분 그 10년 동안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화기애애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럴 수가 없겠죠. 반대로 건실하게 10년을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이렇게 살았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삶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1년 동안 나는 피자, 콜라 이런 인스턴트 식품만 먹겠다. 그런 사람하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골고루 좀 그런 인스턴트를 좀 멀리하고 어쨌든 좀 건강하고 건전하게 뭐 그런 음식을 섭취한 사람하고 1년 후에 그 몸을 체크해 봤을 때 당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책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어쩌면 이건 참 놀라운 신비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어떠함, 또 우리 공동체, 또 이 전체, 이 사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건 참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순종 여부에 방해와 지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사고 막 살래? No. 또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가 뭐였죠? 세 번째 문제는 죽음이었어요. 아니 삶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허무하지 않은가. 심지어 이 솔로몬은요,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면 우리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 짐승하고 똑같다, 이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려. 네 번째 문제는요, 이 세상이 왜 이리 부조리한가. 제일 공정해야 될 재판장에서부터 악인이 보상을 받고 의인이 오히려 저주를 받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모든 게 다 잘 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뭐 좋은 결과가 있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리 이 세상이 부조리한가? 왜 이리 우리 삶이 부조리한가? 여러분, 우리의 출발선이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똑같은 학생, 예를 들어 한 50명을 모아놓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한 50%는 맞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기 나름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50%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적 능력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연히 아는 이유가 제가 뭐 머리가 좋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 보면 손재주 있는 사람들 있죠. 저는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런 게 너무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부 때도 이제 한 8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제가 임원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데코 있잖아요. 뭘 꾸미고 할 때는 아예 저한테는 그냥 옆에 계세요. 왜냐하면 막 그런 걸 해가지고 오히려 제가 그 정도였나?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뭘 해도 그냥 좀 그럴싸하게 또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열등하고 이 사람은 뭐 이상한 사람은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재능이 있죠. 하나님 주신. 우리 두뇌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개발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이요 100% 공정하고 공평하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요 물론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를 지향해야죠. 공평한 걸 추구해야죠. 그러나 100% 공정하고 공평할 수 없는 게 이게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 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인간의 본질, 이 세상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많은 부조리와 부정이 있을 것이에요.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물론 뭐 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여러분 변합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이 결론을 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14절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 어쩌면 그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에게만 우리는 뭐 영원한 천국이 있어. 우리에게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분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지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뭐 자기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뭐 영원히 살고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유치한 수준의 영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영생입니다. 시간만 영원히 산다. 여러분 심심하고 무리하게 영원히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만 영원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과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 하늘 가족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영생입니다. 저는 영원한 삶 중에 축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우리 뭐 하여튼 예. 내세가 있습니다. 내세.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조리가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지. 그냥 죄 많은 이 세상. 뭐 다 그냥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이 천국의 빛과 소금은 사실 필요 없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있는 불의와 부조리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하면요. 시편 78편에 보면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희한하죠? 악을 행하는데 더 잘 돼. 그런데 어떤 사람까지 있냐면요. 이런 사람이 죽을 때 평안히 죽기까지 해요. 와우.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악인이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됐다가 나중에는 뭐 벌도 받고 사람들한테 막 욕도 듣고 이렇게 해야 적어도 뭐 곤성징악 이렇게 되는데
죽을 때도 평안히 눈을 감고 심지어 자손들까지도 그 부와 그 형통함을 이어받는, 와우, 이런 경우까지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럼 도대체 뭔가,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아라. 왜?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제가 방금 말한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일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쁜 짓 온갖 다 하고 죽을 때마저도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기 자손들마저도 그냥 잘 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이 세상의 삶은 그냥 대충, 영원한 삶이 중요하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질문이 이거였잖아요. 해 아래서 행하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해 위가 아니고요.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고민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100년 해봐야 뭐 영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이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그냥 천국행 티켓을 하나 나는 챙겨놨다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천국행 티켓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임했고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겠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영원히 뭔가 담보를 하나 내 호주머니에 넣어놨네. 어떻게 구원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지속이 됩니다. 그게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연아, 그래, 시연이, 내가 너 세상에 살 때도 물론 너와 함께하고 너 그렇게 했지만 이런 거예요. 근데 너 누구냐? 예?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글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결코 내세를 인정한다는 게 현실 도피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세의 삶을 인정할 때 이 세상을 힘있고 책임감 있고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솔로몬의 결론이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걸쳐서 연구했지만 그들의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진리, 그런 얘기 하지 마. 거의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어? 종교, 너 수준 낮구나, 야. 아주 그렇게. 그들이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본들, 다양한 경험을 해본들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으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정보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정보일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느 연예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연예인과 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건 아니잖아요.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도 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만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막 때로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이게 뭔가, 진리가 뭔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맙시다. 진리는 너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선명. 흐릿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선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도 분명합니다. 때로는 진로 선택에 기로에 놓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살펴보기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이제 그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솔로몬의 결론이 단지 그의 개인의 결론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되고 또 우리가 이 기도가 순종의 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확신해요. 기도함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제 속에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고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마음으로 결단합니다. 결정합니다.